작은 야고보 이름 없는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제자 중에 9번째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 시리즈 중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인물이 제일 고난이도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 12제자를 소개하는 그 이름에는 언급이 되는데 그 외에 특별한 어록도 없고 그가 행한 특별한 행동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어떻게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될까 이렇게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제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12제자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를 왜 남겨두셨는지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정보이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선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12제자 중에서 세 번째로 나누었던 인물이잖아요. 세베대는 수산업의 대표였던 상당히 재력가였던 세베대였죠. 그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저희가 나눴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또 등장해요. 그래서 약간 혼동될 수 있지만 이 야고보가 순교당한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고보가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만 놓고 보면 이 야고보에 대한 정보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딱 5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첫 번째가 이름이 야고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 그리고 별명이 작은 야고보였다. 그리고 5번째로 형제가 있었는데 요셉 또는 요셉이라는 형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성경 안에서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언급한 말, 취한 행동 없습니다. 단지 그에 대한 후대의 전승들이 일부 남아 있을 뿐이에요. 제가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묵상하면서 딱 하나의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는 무명의 제자도였다.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무명의 제자도 3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명의 제자도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는 한결같이 다 다양한 기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소유한 것이 있었는데 말씀의 권세, 귀신을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12제자에게 더욱 부어주신 은혜예요. 이건 공통적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제자들에게 12명에게 동일한 능력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할 수 있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12명의 제자들의 기질과 성향과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아마 모든 제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권위들을 잘 사용을 했겠죠. 어디서나. 특히 베드로는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탁월한 치유 사역자였죠. 심지어는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앉은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그뿐만도 아니에요. 설교에도 특출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려 3,000명이나 회심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동일한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도, 병을 고치는 사건, 말씀을 선포한 사건, 어떤 것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무려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였는데 이렇게도 3년간 자신의 삶의 흔적이 없을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정도면 단 한 가지 추론만 가능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적을 가린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기록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CGN에서 그 무명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봤잖아요. 저희 공동체도 가서 영화관에서 신청을 하고 봤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2명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과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이셨죠. 그러니까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1896년에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셨죠.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속한 그 선교회의 표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교의 기본 원칙은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과 그 공로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리마치 선교사님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달랑 사진 2장하고 그냥 몇 줄, 한두 줄 가진 기록 가지고 선교사님의 삶을 추적한 거죠. 그러니까 영화 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후손들은 그 이름을 수면 위로 올리게 되는 그런 흥미로운 점이죠. 노리마츠 선교사님에 대해서 업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분에 대한 삶을 다 정리해서 조명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천하고 난 뒤에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 대한 추모사를 읽었는데, 저는 이 한 문장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어떻게 선교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조선에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추모사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을 미워한다. 이토 히로부미 일본을 미워한다. 그러나 이름 없는 노리마치 일본은 사랑한다. 이 당시는 일제의 식민지,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이 고통을 당했던 때잖아요. 일본의 폭력과 또 일본의 수탈이 극심했던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노리마치의 일본을 사랑한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것은 선교사님께서 이름 있는 노리마치로 살지 않고 이름 없는 노리마치였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비록 노리마치 선교사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흔적은 남겨두지 않았지만 사람들 안에 영원한 그리고 선명한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노리마치라는 이 이름은 아마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기억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하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어느 영역에 자질이 없고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임할 텐데, 나는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아요. 그럴수록 인정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저는 그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것이 그의 진정한 능력이지 않는가.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로를 감추는 건 아무나 못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 구하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넘어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 그 어떤 인정도 받지 않기로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애쓴 일 속에서 내 노력과 수고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 감추는 수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명의 제자도는 주님께 깊은 헌신을 드리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조용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헌신이 약했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행적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지 결코 그의 수고가 얕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사람들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것을 소극적인 태도로 간주할 때가 있죠. 이름 없이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수고와 헌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명의 제자도는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들이대 그의 이름을 감추는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분명 그가 섬기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섬겼을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을 보통 그룹별로 묶어서 소개를 합니다. 한 부류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큰 야고보, 요한, 이 무리는 가버나움 중심의 갈릴리 중심의 어부들에 대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빌립이라든가 바돌로메, 마태 이런 그룹이 또 다른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다데오, 가룟 유다, 이렇게 네 명을 항상 복음서에서 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그룹은 열심당이었거나 열심당 사상의 쉼치에 있던 민족주의자들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당시에는 유대 종파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리새파, 율법 중심의 근본주의자들이 있었고,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속세를 떠난 광야에서 살아갔던 초현실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력과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민족의 정치적인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가 지금 열심당에 속해서 활동을 했다. 그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인데 뭔가 가장 혁명적인 집단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맞지 않아 보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조용한 열정가이지 않았을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마땅히 정의롭다고 여기는 일이라면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을 다해 뛰어드는 거죠. 작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성향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거죠.
세상을 향한 그 열정이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변화된 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기도하는 제자였다. 아마도 그가 말수가 적었고 내향적이고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두드러진 기록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말수가 적었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기도하는 제자였다라는 이 부분이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 작은 야고보는 본래 열심당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기를 들고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고성이 오가는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야고보였는데 지금은 침묵이 머무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요, 말을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말을 아꼈던 사람이 아닌가. 사람에게 말을 거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 먼저 말을 건네는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이렇게 기도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이 있었던 장면들이 다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이곳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기가 막힌 명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때 작은 야고보는 뭐 했을까? 저는 아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탁월한 사역을 하고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진정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이 중심에 작은 야고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용히 제자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깊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묵묵하게 애쓰는 사람, 이 야고보를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중요하지 않는 제자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윗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다윗 공동체가 주님의 축복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 가운데 묵묵하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전에 모이는 우리 중보기도 공동체,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대학 청년 어머니 기도회도 있고 다윗의 장막 기도회도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기에 이런 수많은 기도들의 작품인 거죠. 기도하는 것만이 헌신이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야고보도 분명 기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안 되면 그 조건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애초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자리를 섬길 마음이 있는데 지금 내 조건은 마땅치 않습니다. 재정과 시간과 자격이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상황을 열어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셔서라도 자신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대단한 헌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했던 MC나 순장 특정한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역할이라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순모임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순장님들과 함께 2회에 걸쳐서 순장 사관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모여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순장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내가 좋은 순장 되기를 바라실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장의 모습까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순원분들에게, 전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순원이 되어주십시오. 순장을 위해 기도하고 순모임에 빠지지 않고 순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순장이 순장으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께 깊이 헌신하는 일입니다. 리더의 자리를 맡아야 여러분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만 헌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타인을 섬기고 돌보는 일,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 그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귀한 헌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다윗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명의 제자도는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노력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5장 40절 4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때 끝까지 남아 예수님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주로 여인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지킨 사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 이름도 언급이 돼요. 요새라는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복음서에서 요셉의 이름을 이렇게 반복했던 것으로 볼 때 그도 신실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바라봤죠.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동참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작은 야고보는 경건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형성된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이때 야고보 앞에 작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왜 작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신체적인 차이가 있었다, 뭐 나이의 차이가 있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향력의 차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의 야고보보다 덜 유명했고 또 후배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제자였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로 불린 것이다. 비록 영향력이 적다는 의미로 작은 야고보로 불렸지만 그는 항상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던 제자였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또 기록을 하는데 이 작은 야고보가 순교를 했다고 해요.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가 아마도 여러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집트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설도 있고 톱에 잘려 죽임을 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작은 야고보는 역시 그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무엇보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 그는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무명의 제자도를 실천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본인은 스스로 분명하게 알았던 제자였고 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서는 아닌가.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대표적으로 그 매주일 교회에 일찍 오셔서 우리 교회 쓰레기를 정리해 주시는 러빙 핸드 팀이 있어요. 뭐 우리가 분리수거 안 하는 것도 분리수거도 해주시고, 우리가 먹은 거 그대로 버리면 또 더러운 컵들도 닦으시고, 쓰레기도 정리하고, 박스를 우리가 버리면 지하로 내려놓으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세요.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죠. 자발적으로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주일에 교회의 마지막으로 주일에 꼭 이렇게 문을 닫고 마무리해주는 팀도 있어요. 우리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늦은 시간에 일부러 오셔서 교회 마감만 하고 가시는 집사님, 성도님들도 계세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스태프들이 있죠. 어느 누가 예배당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방송실에서 갇혀있는 것보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겠죠. 그 밖에 수없이 많은 리더십들의 손길들, 또 멘토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야고보들이 공동체 곳곳에, 교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분들이 맡겨진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역할이 드러나서 불만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빛이 있거나 없거나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면 끝까지 감당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좋은 영상 한 편을 좀 알게 돼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도전을 주는 영상이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끝까지 이름 없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